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경북안동 호간 자연휴양림에서 재직회 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선 시설이 참 좋았고, 그래서 가신 분들이 이런 좋은 곳에 우리만 와서 참 아쉽다, 우리 교인들이 다 왔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걸. 시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 또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 4시 30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시 30분에 끝나고 뭐 좀 씻고 잠자리에 드니까 5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8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루 일정 진행했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열심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서로 얘기 나누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얘기된 것들 앞으로 금년에 집행이 될 터인데 아마 재직회 각 부장님들이 개인들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우리 부서 한번 모입시다. 연락이 갈 겁니다. 연락 받으시면 부시들은 다 모여서 부서가 해야 될 일 같이 협력하고 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오면서 이해가 성가대서 몇 분밖에 안 나오네요. 잘 협력하기 바랍니다. 올라오다가 문경에 들러가지고 금년도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장소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8월 19, 20, 21 금토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은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주일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올라오게 되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정 잘 조정하셔가지고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8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갑니다. 8월 18, 19, 20일 여기 수련회 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수련회 답사했는데 장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좋은 장소 처음 봤습니다. 우리 갔던 분들이 전부 다 만족해서 이 정도 같으면은 정말 장소가 좋다. 제가 봐도 다녀보는 것 중에 수련회 장소로는 정말 좋더라고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직 그 장소로 우리가 최종 결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좋은 장소로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수련회 잘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일정 비워두시고 여름 수련회 전교인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왜 수련회를 하고 왜 세미나하고 왜 더 잘 믿고 왜 더 잘 섬기려 하겠습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다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떳떳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출애굽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백성들이 지납니다. 이 광야 40년은 결국 우리의 인생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들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 인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세움받은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반석을 쳤는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앞에 누구를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요단강 건너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가느냐? 여호수아로 갑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부르면 여호수아가 되지만은 헬라어로 발음해 부르면은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헬라 발음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나 구약의 여호수아나 그럼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뭡니까? 천국 가서 만나자는 얘기 아닙니까? 며칠이 되었든 몇 달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언젠가는 영적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바다 건너기 전, 출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 건너기 전까지 되어진 일들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만약에 이 지중해 길이, 지중해 해변 길입니다. 그 당시 육로입니다. 지금은 이 홍해와 그 지중해가 운하가 뚫렸죠. 그게 수에즈 운하라는 건데, 이 운하가 뚫려가지고 육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꼭 최근에는 해저 도로가 뚫려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런 그 수에즈 운하로 인해서 육로로는 못 갑니다. 근데 옛날에 수에즈 운하가 뚫어지기 전에는 그 애굽하고 가나안 땅은 육로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육로로 걸어 올라가면 한 2주일만 하면은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그 길을 2주 만에, 그것도 바다 없으니까 육로로 가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2주 만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고 40년 걸리게 하셨을까? 여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지중해변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전쟁하게 되면 불평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요, 애굽의 국경입니다. 애굽과 블레셋의 국경이 있습니다. 국경지대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있습니까? 국경 수비대가,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국경선에 오게 되면 애굽 군대도 있고 블레셋 군대도 있습니다. 이 군대들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국경 수비대가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전쟁 나게 됩니다. 싸우는 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이 왜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왜 전쟁 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러고 불평하고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할 것을 아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할까요? 홍해바다 건너서 사막길 갔습니다만 그 길도 그들이 늘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노예의 근성의 특징입니다. 종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주인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나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 개판입니다. 우리 집 망해야 됩니다. 우리 집 이거 완전 집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 집 욕하고 돌아다닌다면, 우리 집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 버린다면 그게 온전한 그 집 가정 구성원이겠습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집안 식구 같으면 고치려고 그러고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그러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닙니다. 엉망입니다. 망해야 될 집입니다. 그리고 집 뛰쳐나갑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 불편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종은 다릅니다. 이 종들 나가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주인도 잘못되고 나쁜 놈이고 우리 집안도 분위기도 엉망이고, 그리고 좀 더 괜찮은 데 있다면 뛰쳐나가버리고 다른 집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은 자기 집 불평하지 않습니다. 종은 불평하고 돌아다닙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불만 터뜨립니다. 이스라엘이요, 불평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리는데 왜 불평합니까? 430년간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안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예안교회 교인들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안교회 틀려먹었습니다, 예안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예안교회는 문 닫아야 될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안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나가서 누가 나 예안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 아이고 예안교회 오지 말라, 그 교회냐고, 나도 죽지 못해서 다니는데 뭘 예안교회 보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만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가가지고 자기 교회 불편하고 돌아다니고 예안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애인 난 때려치고 난 딴 교회 가겠다고 그러고 그런다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주인의식을 가진 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교회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인의식 가져라.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만약에 혹시 잘못되었다면 뛰쳐나가려고 그러지 않고, 잘못되었다면 불평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인의식 가진 교인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서 불평불만하고 딴 교회 가야 돼, 뛰쳐나가야 되겠다 그런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주인의식 가진 교인 아닙니다. 종의 근성, 노예 근성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겠어요? 이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것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근성 가지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도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는 이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을 버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아야 될 일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정말 교회,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가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가 만약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인의식 가진 교회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흉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것이고 목사 위에 기도할 것이고 교회에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주인의식 가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뭐 금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유고. 400년 넘어 지난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넘었잖아요. 400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자, 4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던 요셉의 유고를 파서, 땅을 파서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할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이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대로 지금 유고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요,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정든 고향 산천에 가서 살고 싶다. 정든 고향 산천 그 땅에 내가 묻히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젊을 때는 외국 생활에 바빠서 생각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세상 떠날 때 가까우게 되면 나도 내 고국에 가서 대한민국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 대한민국 땅에 가서 죽고 싶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여러분, 새들도 물고기들도 자기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민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좀 다릅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 저기 별장인가 그걸 한번 가봤는데, 뭐 기록이 쭉 나와있더라고요. 쭉 나와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망명생을 하다가 한국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죽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정부에서 막아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신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지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오늘 요셉도 보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요셉 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가 비록 지금은 애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바로왕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보니까 야곱이 뭐랄까? 내 나그네 길이. 이렇게 자기 나이를 나그네라 그럽니다. 인생을 나그네라 그러죠. 나그네는 뭡니까? 잠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곳이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은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우습게 여기고 그냥 방탕하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는 세상을 긁고 다칩니다. 언젠가는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오시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가려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게 무엇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잘 보세요. 어떤 제자가 스승의 랍비에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 랍비가 제자를 들어 공동묘지에 갑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자, 너 지금 공동묘지를 보면서 신나게 욕해봐라. 어떤 욕을 해도 괜찮으니까, 쌍소리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욕해봐라. 제자가 욕을 신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무덤을 보면서 네가 한번 칭찬해봐라. 어떤 칭찬이나 좋은 얘기 칭찬해봐라. 그러니까 제자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공동묘지에 보면서. 그런 다음에 랍비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이 사람 공동묘지를 욕하니까 공동묘지가 뭐라고 반응하는가? 자네가 지금 공동묘지 칭찬하니까 이 공동묘지가 뭐라고 반응하는가? 제자가 기가 차도 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은 다 묻습니까? 대답할 걸 없잖아요. 뭐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모에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것일세.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일세. 너가 무슨 말을 해도 공동묘지는 잠잠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다. 누가 나를 욕하고 험담한다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팔을 대목자는 못 봐도 너는부터 내가 손봐주겠다고 달라들지 않는 것,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으쓱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러지 않는 것, 칭찬을 해도 욕을 해도 그게 조용한 것,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에 죽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셨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때려치운다는 소리 안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그것 때문에 으쓰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도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그래서 조용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전화도 안 오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조용한 성,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 죽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고 예배대로 봉사하다가 누가 좀 한마디 좀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그냥 나간 손입니다. 내 신앙만 망가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그걸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돈 있는 자들은 돈 없는 같이 하라. 이게 뭡니까? 초연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쁘다고 해서 막 그냥 그러지도 말고 뭐 돈 매매하고 팔 거 많다고 돈 많다고 그러지도 말고 조용해져라. 기쁘든 슬프든 아내가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조용해져라. 뭐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세상 다간 뒤로 좀 교만하지도 말고 없다고 해서 신세 한탄하고 세상으로 팔짱 타령하면서 나는 왜 이러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그러지도 말고 있든 없든 그냥 초연해지라.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생활이고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잠깐 지나간다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 일에 뭐 좀 가지고 뭐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교만할 것도 없다고 해서 상처받는 것도 없고 모두는 잠깐 지나간다. 그로 조인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을 했다고 저 말을 했다고 뭐 한 소리 들었다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지 말고 언제나 내 마음 내 신앙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사회를 보잖아요. 북한은 채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국가에 사는 뭐 그 사람 노동당이 어디 사는 그 방송 하나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 방송 못 봅니다. 인터넷 못합니다. 왜? 다 통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중앙당에 사는 방송만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가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안다는 겁니다. 북한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왜? 그것만 늘 들으니까 쇠뇌가 되니까. 만약에 남한 방송을 보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움직임을 알게 된다면 그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저 죽으라고 그냥 뭐 남한에서 피라올라 가는 거 뭐 그거 막아야 된다고 대북 방송도 막아야 된다고 얼마나 왜 그렇습니까? 참 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저랬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북한 사회가 채널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채널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마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세상 소리 들을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소리 듣지 마시고 세상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복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0년 광야의 생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50도가 넘습니다. 밤에는 영하 40도가 넘어 올라갑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곳입니다. 정말 살인적인 더위고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세워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구름기둥 세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인간의 꼭 필요한 생수, 물이 없습니다. 집을 짓고 살 수도 없습니다. 다 사막이니까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양식도 물론 없습니다.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년을 살았습니다. 부족했습니까? 부족함 없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40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미드바르와 다바르입니다. 이게 뭔 뜻인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뭔 뜻인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보면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그럽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머니 다발에서 왔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곳에서 광야라는 미드바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드바르와 다바르, 광야와 말씀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광야하고 말씀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추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굶어서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 기적같이 40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광야입니다. 미드바르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고 축복받을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레니에기라는 이 구약학 교수인데 이분이요,
양을 돌보는 참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보고 정말 전율을 느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에 가지고 그 목동들과 1년을 같이 살면서 거기서 경험했던 거, 거기서 보았던 거, 거기 들었던 거를 책으로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이 아프레라는 요르단의 그 목동 가정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부인인데 이 아프레라는 이 부인이 목자 노릇을 했습니다.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암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암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자는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저 말 가고 이 말 가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마음에 늘 안타까움이 있는데 한 2달이 지났는데 두 달 지나고 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목자가 양떼를 수백 마리 양들이 끌고 자기 집 앞을 자기 마을 앞을 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한 부인이 그 목자한테 가가지고 목자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긴 양 하나 못 봤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수백 마리 양떼 가운데 암양 한 마리가 딱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양이.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흡쓱 안고 얼마나 기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양 안고 돌아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더라. 잔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귀가하고 또 가잖아요. 100마리 가진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홍산 줄을 넘어가지고 찾았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는 거. 꼭 그거 아닙니까? 그 아프레라는 부인이요 그 한 마리 찾아와가지고 동네 잔치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어리석다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의 목소리 딱 듣자마자 고개 쳐듭니다. 그리고는 주인한테 달려와가지고 안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도 2달이 지났지만 자기 목자,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모든 양들이 고개를 쳐갖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양은 고개를 딱 드는데 보니까 자기 양이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 되고 예수의 양이 되려면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지 마귀의 음성도 듣고 세상 사람 음성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면 이게 무슨 양입니까? 정신 나간 양이지. 온전한 양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해야 되고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명령했습니다.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양파 속 가운데 살찌고 튼튼하고 맛도 있어 보이고 돈도 나가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숨겼잖아요. 숨겼습니다. 병들고 자는 다 죽였고 사무엘이 와서 불통 나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청합니다. 왜 하나님 명령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나는 내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좋길래 따로 떼놨다가 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사울은 뭐랍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제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 생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하나님 안 받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나의 믿음 안에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광야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서 광야의 기적,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는 기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아,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광야의 세상도 광야 인생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